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 전체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예.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으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일행이 진설병,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먹은 사례를 들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며 생명을 살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헤롯 왕과 모의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역시 오늘의 키워드는 아무래도 안식일이고 안식일이죠. 키워드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안식일 논쟁, 안식일의 부딪힘이 이제 시작되는데 안식일 논쟁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식일 논쟁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 기억하라는 것이죠. 네. 오늘 에피소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며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굳이 길 놔두고 왜 밀밭 사이로 가시지? 길이 없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이번 토요일 날 하겠습니다만 아무데나 씨를 뿌리나 보다. 그러니까 뭐 밀이 막 곳곳에 막 나오고 우리처럼 이렇게 농경법이 개발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밀이 막 무성한데 이렇게 밀을 헤치면서 길을 내면서 간 거죠. 그 사이를 아마 또 지름길일 수도 있고 글로 가는 게 아무튼 밀밭 사이를 길을 내면서 뚫고 지나서 가는데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삭을 잘랐습니다.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이죠. 이것을 봤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며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 읽는 거죠 지금. 여러분 생각에 하지 못할 일이 뭐로 보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하지 못할 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도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왜 남의 밭에 밀을 갖다가 잘라서 먹어? 도둑질 아니야 그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하지 못할 일은 일이나 남의 밭에 왜 남의 곡식을 훔쳐 먹어? 이게 못할 일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이게 허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귀퉁이를 내두고 배가 고픈 사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율법적으로. 그럼 하지 못할 일이 뭐냐면 여기 안식일이라는 데 착안을 해야 돼요. 안식일이라는 것에 착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노동을 금하는 거죠. 노동을 금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추수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뭐 엄청 해가지고 단을 만들어가지고 엄청 해 먹은 게 아니라 뭐 얼마나 그걸 이거 잘랐을까 싶긴 해요. 나도 모르겠지만 사람이 도구가 없이 자르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 추수라는 게 뭐죠? 탈곡을 해가지고 진짜로 그 수확을 목적으로 해서 자른 것도 아닌데 자르는 거, 그거를 수확을 위한 노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을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희한한 사례를 딱 들고 와요. 난 또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지 정말 몰랐어요.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해석이에요. 그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다윗 왕이 있잖아요. 다윗 왕이 쫓길 때가 있어요. 사울 왕한테 쫓겼잖아요. 그때 쫓길 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러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진설병이 6개 두 라인이 돼 있잖아요. 쫓길 때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걸 먹었어요.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 따라오는 일행들, 부하들도 먹었어요. 이게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 사례가 나와요. 봐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도 먹지 않았냐 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이렇게 사례를 든 이유가 안식일이 무엇을 위해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니라 라고 하셨어요. 와,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좀 뭐라 그럴까, 당시 유대 사회의 어떤 혁명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이에요. 많은 종교들, 특히 이방 종교들 같은 경우 뭡니까?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의 대리자인 왕을 위해서 노예들은 당연히 부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신의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율법, 이 안식일 규정 같은 경우도 뭐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놓친다고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면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안식일을 대표하는 거지만, 안식일이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확대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이 율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율법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 아닌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그걸 안 보는 우리의 문제지, 그 자체가 마치 하나님을 좇자고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당시의 주류 사회였고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확 뒤집어 버리잖아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확 바꿔버리잖아요.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정말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 용납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뒤에 말이 진짜 중요한데, 자신이 바로 안식일에도 뭐다?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마가복음이 그렇게 읽었는데 안 들어온 게 이번에 이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래. 난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읽지 않았었어요? 저보다 대단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맨날 안식일의 주인이래 이렇게 읽었어요. 그냥 겉으로 그냥 슬쩍 지나간 거지. 근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읽다가 뭐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하고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말은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느낌 차이 나시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자는 본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딴 날도 주인이고 안식일에도 주인이란 얘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이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모든 날의 주인인 자신이 기준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기준이고 자신들만이 그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자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만들고 제시한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봤어요. 만약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엄청 배가 고팠나 보지.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주일날 기도회 중에 설교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사람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긍휼히, 불쌍히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겼다. 예수님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사람에 대한 긍휼한 불쌍히 여김 같은 것이 깔려 있어요. 제자들 참 철딱선이 없지. 왜 그런 빌미를 자꾸 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것도 참 그러지. 좀 참지. 재미삼아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직 따라다니느라고 먹지를 못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그러나? 예수님이 다음 주에 월요일쯤 묵상합니다만 밥을 먹을 겨를이 없었다. 하도 막 사람 밀고 치니까 아마 예수님도 그러면 제자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얼마나 배가 고파서 그냥 지나가다가 그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까불어가지고 호 비벼가지고 먹으면 그거 얼마나 되겠냐고요. 미리. 그렇죠? 배가 엄청 부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심심하기도 하고, 뭐 우리도 뭐 배가 고파서 먹습니까? 어떨 때는 막 배가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막 근질근질해가지고 집사람 욕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텔레비 뭐 같은 거 보려고 그러면 항상 입에 뭐가 들어가야 돼. 보면서 이렇게 먹어요. 그러지 말라 그래도 꼭 이렇게 먹으면서 먹다. 그게 아주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냥 심심풀이 땅콩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뭐 그냥 입이 멍멍이들처럼 이렇게 뭐가 물어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게 진짜 문제가 됐다,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남의 것을 먹어, 왜 이 안식일을 갖다가 일을 하고 그래 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심각한 문제였다고 판단됐으면 예수님이 혼냈을 거예요. 예수님이 혼냈을 거라고. 자기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을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예수님, 스승인 예수님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근데 그 예수님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레마의 말씀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약입니다. 진설병을 먹은 다윗과 다윗 일행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했다, 하지 못할 짓을 했다, 율법을 정면으로 오겠다, 이건 분명히 제사장만 먹으라고 규정해놓은 진설병을 니네가 감히 먹어, 이런 감히, 이러면서 천벌을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불 들였다가 즉사한 제사장 있잖아요, 그죠? 아비아달 죽었어요. 즉사. 우리 생각에는 오히려 그게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침에 우리 옛날에 연탄불 할 때 말이죠, 꺼져가지고 맨날 번개탄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 그래가지고 막 붙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불 게을러 갖고 놓쳐가지고, 아마 분명히 불 관리해야 되는데 밤까지 계속 타야 되거든요. 재단은 불이 안 꺼져요. 계속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걸 꺼뜨린 것 같아. 제 생각엔 그래요. 당번이 잘못했나 보지.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어떻게 아침부터 빨리 또 제산 드려야 되니까 민가에 간 것 같아요. 가가지고 불 좀 빨리 갖고 와. 옛날 라이터 같은 게 없으니까 불에다가 붙여갖고 와가지고 이제 붙였네. 어쨌든 불은 탔어. 불은 불이지 뭐. 이런 사고방식을 했을 거라고 난 생각해. 난 다 이해가 돼. 난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요? 난 다 이해가 되는데 그거.
아이고 그냥 잘못된 불 갖고 왔다고 그냥 뭐 그렇게까지 좀 혼 좀 내주지 끝내지 뭐 죽을 것까지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고. 근데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죽여야 된다면 죽였을 거예요. 다윗하고. 그게 정말로 만원의 여겨 하나님을 갖다가 정면 도전하는 거라면. 근데 아무 문제 삼지 않았어요. 배고파서 죽으려고 먹을 건 없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거라도 달라고 그러니까 주잖아요. 또 허락해 주잖아요. 사람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떡이 있어. 그 율법이 뭐 때문에 있는 거냐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그 배고파서 저러고 있는데 주는 게 그게 왜 허물이 될까? 왜 문제가 될 거냐 이거예요. 그 생각하니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 옛날에 내가 부목사 초년병 때 지금도 생각하면 약간의 저는 성찬식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꼭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불러요 목사님이. 뭐 권사님들은 건들면 안 된다나? 그래갖고 불러가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에 불러. 그래갖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따르는 작업을 하는데 졸리기도 졸려. 주전자는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는 또 조금 제가 우리 교회 성찬 할 때 아시죠? 제가 왜 이만큼 하는지 따르는 게 요만한 따르고 틀려. 흘렸다고 막 뭐라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티슈 갖고 이렇게 닦고 그래가지고 또 방울이 흘리면 또 안 되잖아. 그걸 다 닦아야 돼. 또 다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놨어. 떡을 썰어 깍둑 썰기 잘해야 돼 이거. 이게 잘 재듯이 자고 없어도 탁딱 정확하게 가로 세로가 맞아야 돼. 또 삐뚤으면 또 뭐라고 말하고 막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면서 이게 또 그리고 마지막에 그 따를 때는 너무 힘이 없어요. 주전자는 무겁고 이거 하기 때문에 흘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리고 또 떡은 잘못 썰면 또 뭐라고 하고 얼마나 긴장되면 그게 힘들었을까. 막 그게 아직도 그래갖고 카스테라는 뒤에 옆에 겉에 보면 검해. 그걸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꺼먹게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또 다 갈라내야 돼. 그리고 하얀 것만 해야 돼. 그리고 다 갈라낸 거 이만큼 수북이 쌓였어. 아침 배고프잖아요. 내가 그거 주워 먹다가 눈물 쏙 빼는 거 생각하면 내가 근데 지금 너무너무 속이 지금 상하는 거예요. 그거 먹었다고 막 얼마나 뭐라고 난 몰랐지. 내가 이거는 뭐 어차피 못 쓰는 거고 버리는 건데 아니 배고파서 좀 먹는데 그걸 그렇게 뭐라고 할까지 있나 이거지. 아무튼 그때 제가 엄청 그 충격받고 시달려가지고 다음에 내가 담임하면 일하나 봐라. 근데 속으로 그랬던 것 같아.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얼마 좋아? 썰기 뭐하러 썰어? 갖고 와서 떼면 주는 거지. 따르는데 힘들 거 없어. 이만큼 큰 잔 하자 말이에요. 큰 잔. 마시는 것처럼 마시자 이거예요. 얼마 좋아. 그 성경적이지. 아무튼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자 지금 생각하면은 뭐 케이스마다 다 다르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걸 다 다르니까 다 다르겠지만 이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나?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돌아가신 분한테 또 귀한. 아무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근데 왜 지금도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의 행동이 저기 문제 삼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 삼지 않았는데 왜 네가 나서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틀렸니 어쩌니 안식일을 어기니 못하니 주인이 가만히 있는데 왜 니네가 주제넘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안식일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럼 더 확대시켜서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주인이 맞다고 하면 맞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네가 틀렸니 맞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주인 앞에서 주인이 틀렸다고 말하는 꼴이에요. 우리가 늘 명심할 것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안식에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안식에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안식일 논쟁에서 꼭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일을 에피소드가 일어났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을 때 이거 안식일만 스토리를 다 모아놨던 것 같아요. 마가가 그 들은 얘기를 베드로한테 들었거든요. 이 모든 얘기를. 그래서 다 그것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은 거를.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을 때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 마른다. 이게 나는 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민간적인 표현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중풍 때문에 이쪽이 이게 망가져가지고 한쪽이 손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뭐 이거를 손이 말랐다 이렇게 표현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래요 느낌은.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잘 아셨어요. 웃자나 보자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눈빛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 마른 사람을 즉각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했어요. 일어서라, 일어서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아예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안식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앞에 문단에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요 구절이 아주 명언이 명언. 요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어록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고 두 번째 문단에서 핵심되는 문장은 뭐냐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뭘 해야 되겠냐? 이퀄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어요. 이 손 마른 사람 앞에 놓고 요 어록 요 부분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입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거든. 이건 뭐 물어보나 말하지. 당연하지. 선을 행해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반론을 제기 못하는 거예요. 이들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 선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안식일에 주로 무엇을 하지 않는 쪽, 네거티브, 하지마 금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인 줄로 착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안식일일지라도 언제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에도 해야 한다. 이것이 선이다.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다. 이런 명쾌한 논제가 어딨냐고요. 뭐가 선이냐고요? 뭐가 악이냐고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이것처럼 분명한 게 없어요. 무엇이 선이냐고요? 무엇이 악이냐고요? 예수님 딱 말했잖아. 생명을 살리는 게 선이고 생명을 죽이는 게 악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악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보수적인 그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자랐단 말이에요. 안식에 주일날 돈 쓰면 왜 이렇게 뭐라고 아버지 하셨는지 지금도 생각하면은 내 동생 진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어요. 그 에피소드는 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분명히 100원을 줬는데 50원 이게 띵겨. 나는 모범생이었어요. 범생이. 감히 그런 걸 엄두를 못 낸단 말이야. 꿈을 감히 어떻게 해. 100원을 고스란히 가서 헌금하지. 옛날에는 출석부에다가 출석, 요절, X 이렇게 하면은 헌금 100원, 50원 이거 썼다니까 선생님이 분방 선생님이.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 또 그걸 또 왜 출석부를 다 봐 그거를 좀 담임 목사가 퇴진없게. 내 동생 걸렸어. 이상은 100원 분명히 줬거든. 50원 적혀 있었어. 추궁이 들어갔지. 50원 어디 썼냐고. 그렇게 먹고 싶은 쫀득이 사 먹었어. 주황색. 그거 사 먹었다고. 어마어마하게 맞았어요. 엄청 맞았어요. 비 오는 날 이제 먼지 나더니 뭐가 뭔지 알 거야. 지은 죄가 너무 커. 여러 가지 죄목이 걸려 있어. 하나님을 속인 죄, 부모님을 속인 죄. 그 중에 또 뭐 있는 줄 알아요? 안식일을 어긴, 주일을 어긴 죄. 뭐 사 먹었다 이거지. 사 먹지 말랐는데 왜 돈을 쓰라느냐 이거예요. 전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 우병훈 교수님 오셨는데 중간에 어디 가 계시라고 그럴까? 어디 가 계시도 딱한데. 저 요 A밥 가가지고 차 사드렸어요. 옛날 같으면 나 맞아 죽어야 돼. 참. 그리고 핫도그 그도 샌드위치도 사드렸어요. 아침 안 드셨다고 그러더라고.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미안하더라고.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 먹고 왔으니까 다 드시라고 그러고 저 그냥 다른 차 마시고 다 사드렸어요. 고신대 교수님, 우리 고신 교단의 교수님,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뭘 자꾸 하지 말라 그래. 뭘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는 이런 걸 해라는 걸 왜 안 가르쳐 주죠? 이런 걸 하라고 왜 안 가르쳐 주냐고. 이거는 해, 이런 거를 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거보다도 이거 해. 그러면 하지 않는 쪽보다는 이걸 하면은 당연히 하지 말 쪽은 사람이 몸이 두 개가 아닌 이상, 시간이 두 개가 아닌 이상 하라는 쪽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지 않는 쪽을 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몸은 하나고 시간 하나고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하라는 걸 권장하고 그 일을 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쪽만 강조를 한다고. 그리고 오해해요. 우리 교단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돈을 쓰고 주일날 돈을 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 우리가 돈을 안 쓴다고 저 사람 일 안 해요? 물론 모든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주일날 안 사 먹어. 미리 다 사놨어. 그래갖고 장사가 안 돼. 그럼 자연스럽게 셧아웃 되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쉬겠죠. 그럼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그러냐고.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매여가지고 강사가 말이야 주일날 아침도 못 드셔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배고파가지고 2부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또 이 오후에도 강의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거 커피 한 잔 사드리고 그렇게 샌드위치 하나 사드리고 그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요? 안식일을 어겼나요? 주의를 어긴 건가요? 난 아니라고 봐요. 제발 좀 그 뭐라 그럴까 규칙과 이런 거 그 취지와 의도와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것만 막 그거 갖고 연연하는 게 얼마나 그게 낡아빠진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인가. 여러분도 늘 생각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얘기한 얘기 안식일에도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선이란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라고요. 안식일에도 하라고. 그래서 안식일에 주일에 연장이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아프고 힘든 사람 병문안하는 것, 맞죠?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라면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뭐가 됐든 간에 그 일은 뭐 요일과 상관이 없이 하는 게 마땅하다. 이게 바로 안식일 논쟁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에요. 세 번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마음이 완악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두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 물었음에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알았다? 완악함을 알았다. 그래서 완악함, 악함을 알았다. 완악함을 알았다. 예수님은 그들의 침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은 서로 평소에는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3대 라이벌이 있습니다. 예.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 당도 여기 옆에 있습니다. 헤롯 당 이건 평소에 잘 안 좋아요. 얘네들을 서로 으르렁거리는 애들이에요. 우리나라 두 정당처럼 서로 으르렁거리고 그런 애들이에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헤롯 당과 함께 있던 자들과 손을 잡는 거예요. 무슨 일에 딱 맞아떨어지니까 예수님 죽여야 되겠네. 이거 안 되겠네. 살려주면 안 되겠네. 우리 질서를 완전히 기초부터 허물어버리네. 라고 위험인물로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죽일지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대놓고 그렇게 물었을 때는 아무 대답도 못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뒤에서 요딴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심히 본 게 하나 있어요. 그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갈 때 제자들이 이삭 잘라먹은 것 갖고 누가 비난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비난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이. 자,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제자들이 이삭 잘라먹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켜봤으니까. 전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재밌죠? 제가 성경 연구하는 거에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내가 딱 드는 거예요. 얘는 흠잡을 게 없나 하고 이렇게 흠잡을 게 뭐 꼬투리 잡을 게 없나 하고 계속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잘 쳐다본 거예요. 매 눈을 해가면서 뱁새 눈을 해가면서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감시.
흠잡기 위해 그러죠. 예수님이 왜 탄식하시고 왜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들은 가만 보세요. 이들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해서 진짜 안식을 누리고 있나요? 반대죠. 안식을 못 누리고 있죠, 이 사람들은. 율법과 전통, 관습, 규칙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안식을 통해서 주시려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 몸은 추수는 안 했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쳐다보고 감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여러분 사람 이렇게 찾아내면서 계속 미행하면서 그 일하는 게 그 진짜 일이에요. 그거는 마음에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이렇게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진짜 큰 일이에요. 이 벼이삭 비비는 것보다 몇 배 힘든 일이에요. 흠집 낼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의주시하는 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또 뒤에 끝나자마자 서로 착각 모여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모여갖고 하는 게. 안식이란 일도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고단하고 마음이 지옥일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안식과 거리가 먼 삶을 살까.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니네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인지 깨달아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할 때,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정작 알맹이는 다 빠져버리고 껍데기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주장하는, 허울저는 이런 율법 규칙주의자가 돼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뭡니까? 노동을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노동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을 만나 뵈므로 오는 그 축복과 평안함을 누리라고. 좀 그때만큼이라도 너희들이 자유함을 누리라고. 죽도록 일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일을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지 이유와 취지를 좀 아시라고. 우리도 보면 법 보면은 법꾸라지라고 그래. 법꾸라지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 법대 다니는 사람들 하여튼 전 좀 이렇게 아는 사람이 더해. 모르면 그냥 순리라고 잘 하라는데 지키잖아요. 근데 뭐 변호사들 검사 가만 보세요. 어떻게 하면 거기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 꼬투리를 잡을까? 뭐 이런 생각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원래 그래요. 뭐 안식을 진정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고참이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군대에선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몸이 편할래 마음이 편할래. 둘 다 편할 수는 없대. 마음이 편하면 몸이 힘들고 몸이 힘들면 마음이 편하대. 네가 선택하래.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마음이 편해야지. 마음이 지옥이면은 몸이 편한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려면 몸이 고돼야 된대. 지금도 생각나는 명언이에요. 명언. 맞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안식을 누릴 때 몸의 안식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감시하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을 정작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생명을 살림으로 진정한 안식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278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